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안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지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내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소리 울리네. 어둠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로 지원케 하시네. 이를 지킴으로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엉붙게 찬미하고 언가도 성령 안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평화의 주님, 죄로 인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하오나 저희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사실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여태껏 서로를 향해 비난과 도발을 일삼기에 바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영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저희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친히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민족 화해 주일로 섬깁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모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 화해 주일로 섬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삶이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힘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사업과 봉사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은총이며 은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나만의 축복으로 여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내려주셨으니 그 은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은사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쓸모있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이오니 그 은사를 모두 사용하게 하시고 가장 쓸모있는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받은 은사를 베풀고 나눠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진다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송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연로해지는 성도님들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함에도 더욱 애쓰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오니 큰 축복과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회의 여름 행사가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사를 내려주시어 그 은사를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넘치는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상심한 가정이 있습니다. 병환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쾌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삶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위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힘차게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74번째 되는 6.25 기념 주일입니다. 민족 화해 주일이라 우리 총회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민족이 정말로 화해하고 또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용섭 집사님 빅모 되시고 박은하 성도님 모친 되시는 하춘아님 장례식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일부 예배에 이 가족들 오셔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이 상주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만심 권사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맡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녹아지고 뚫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모셨는데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더딘 줄 압니다만은 속히 의식이 돌아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백남철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재열 권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래가 좀 잦아들고 아팠던 부분들이 좀 우선해지셔서 퇴원하셔서 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왕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차민호 교육전도사님 초등부를 맡고 계시는데 가정의 형편상 멀리 거주지를 멀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임 인사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석별회정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시편 114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 4기 캄보디아 선교 후원 가장 큰 후원은 기도고요. 또 물질로도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신 분들은 감동이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데 딱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팀들이 어저께 하루 종일 준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교회 곳곳에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실 때도 기도해 주시라고 노란 삽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20일 동안 채 3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함께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식사가 원래 11시 반에 진행되다가 너무 일찍 오셔서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30분 좀 앞당겨서 11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날이 워낙 더워서 견디시기가 많이 어려우셔서 조금 더 1시간 앞당겨서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실시합니다. 사랑의 식사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에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새가족 영접실에 임시 당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 종강 예배입니다. 우리 2024년 상반기는 구역 예배의 좀 부활과 회복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서로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도 많이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9월 1일까지 연속으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2 청년 신도에도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하늘 창고에 쌓으소서. 하나님, 이제 11조 예물과 추정한 금과 또한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들, 또한 캄보디아 선교 후원 예물을 비롯한 각종 모든 선교의 귀한 예물들 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앞서간 아들을 기억하고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또한 지우의 100일을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금주의 사랑의 식사를 대접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평강,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크신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성가대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통로에 분가하오니 주님이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제 기억의 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책, 또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제 기억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상실해서도 안 되고 어제를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곧 우리의 어제를 기억하는 것이며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 바다에서 구원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울림이죠. 1970년으로 기억합니다. 독일의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폴란드의 수도였던 바르샤바 광장에서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 브란트 총리는 그 무명 용사의 그 비 앞에서만 헌화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는 거기만 가지 않고 개토 영웅을 위한 기념비에 가서 헌화하리라 일정을 바꿨어요. 일국의 총리가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개토 영웅들을 위한 기념비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내가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갔는데 다름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폴란드에 있었던 국민들 또 폴란드 군인들 그리고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 기념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 게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집단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게토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만행에 반발해서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냥 꽃 하나만 놓고 해도 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는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단 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 14초의 묵념. 그것이 바로 오늘 독일을 있게 한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올려놓은 것이고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독일이 옛날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는구나. 일국의 총리가 전 국민과 나라를 대표해서 저렇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구나. 그 14초의 그 무릎 꿇는 그 장면이 독일을 독일되게 한 겁니다.
반면 두 전범 국가가 있는데 독일은 서방 세계의 전범이고 2차 세계대전에 동방 세계의 전범은 일본이지요. 똑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전쟁 후에 보여준 행보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일본은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 보상하지 않고 과거를 무조건 덮으려고만 했죠. 물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사과해라, 보상해라고 하니까 하는 척도 했고 1965년에 한일 협정 또는 한일 조약 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년 동안 원조해 주는데 미국이 이제 원조가 차츰 줄어드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서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자립을 못했는데 경제개발 1차 계획 5개년씩 해 나가고 있는 그 찰나예요. 그 어간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아쉬운 대로 뭐라도 좀 받아서 여기 산업화하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만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협정을 하게 되죠. 알량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완전한 배상도 아니고 원래 민간인들한테도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징용당한 분들, 정신대 간 분들 이런 분들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것 먹고 떨어져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돈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매국노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동국대 학생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은 애국 학생들이에요. 4.19 때도 2,000명이 뛰쳐나왔죠. 서울대, 고대가 한 3,000명, 동국대도 2,000명.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965년 한일 협정에 반발하며 제일 먼저 뛰쳐나간 선두주자가 동국대생, 그 뒤를 이은 게 대성 고등학교 학생들, 그 뒤를 이어서 서울대, 고대, 맨 마지막에 연대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나옵니다마는 보상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요 보상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수십 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포르쉐 또는 BMW라고 하는 BMW, 또 폭스바겐, 그리고 명차로 알려진 벤츠, 다 전범 기업들인데 벤츠와 폭스바겐은 민간 배상을 했어요. 자진해서 우리가 민간인들에게도 배상해 준다 이렇게 말하며 독일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쟁 기념관, 자기들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지었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과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1996년 아키히토 일왕이 겨우 하라고 하니까 옆구리 찔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통석의 념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따위 애매모호한,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도 없는 그냥 말장난만 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죠. 망언을 이끌어오고 계속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한 274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기업의 이름을 다 보고 왔는데 한 20여 개 내지 25개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 전범 기업. 여러분 뭐 기타나 악기를 만드는 야마하 같은 데도 전범 기업이고 히다치도 전범 기업이고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미쓰비시가 제일 전투기하고 군함을 만드는 제일 큰 전범 기업이고 마쓰이도 그렇고 도요다도 그렇고 그들의 피 속에는 참회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잘 아셔야 돼요. DNA를. 에도 막부 시대 때 사무라이 정신으로
잘못하면 배를 가르고 할복하는 그것, 그리고 굴복할 수가 없으니까 할복을 해서 참회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참회가 없어요. 용서하는 자도 없고 용서받는 자도 없는 배나 가르고 끝내는 그 문화 속에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지금 500년째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반천년을 넘은 그 DNA가 흐르고 있는데 쉽게 사과하겠습니까? 전범 세력도 세습을 해서 죽은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에요. 기시노부스케. 전범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과하겠습니까? 원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떨어졌는데 우리도 히바쿠사야, 원폭 피해자라고, 니네만 죽었냐?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쓸데없는 독재자나 포갑 정치를 했던 한 인물들을 그 혈세를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기념관 여기저기 짓지 말고 일제 강점 기념관을 따로 하나 크게 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전쟁해가지고 끊임없이 못살게 굴고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기억. 예루살렘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대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이 있습니다.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억이고, 셈은 이름이에요. 셈을 이름을 바셈, 이름을 야드해라,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150만 명 죽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이 방의 절반 정도 크기 되는 끝에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 별이라 이 말이에요. 150만의 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나운스먼트로 150만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억의 방. 우리도 이제 강제징용으로 붙잡혀갔던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성놀이개가 되어서 유린당한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 독립운동하다가 고문해서 돌아가신 우리 누나들의 이야기, 우리의 아팠던 얘기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민족은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일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시금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역사를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도적질해가고 왜곡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은혜고 은총일 수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망각이 은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제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월은 기억의 달이어야 합니다. 동족 간에 총을 겨눴던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 아닙니까? 그 민족 분단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으로 이어진 그 아픔이 74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분단병, 이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날, 근본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잊을 때 과거는 또 한 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더라도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오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과거를 잊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날 아픔의 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갓집 외삼촌 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하란 땅, 지금에 가보면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란 지역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진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외삼촌의 둘째 딸 달라고 했는데 첫째 딸을 신혼방에다 집어넣어놓고 사기 결혼 당하고 무려 10번이나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는 20년 전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자기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어디서 정착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야곱이 선택한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도착하기 전 이미 하몰 추장의 그 영도하에 하몰 족속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도시였죠. 그 도시는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했죠. 야곱은 하나님 만났던 베델을 향해 가던 이 여정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서 그냥 세겜 땅에 짐 풀어버리고 안주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진 채 말이죠. 아마 어쩌면 야곱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기에 편하다는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하고 확신했던 바로 그 땅에서 당한 일이죠. 이 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집단 살인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자기 동생이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칼차고 들어가서 세겜 땅 원주민 하몰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대사륙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딸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세겜 땅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의 안주에서 고난의 역사를 잊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린 나머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현실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1절에서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일어나라. 둘째, 올라가라. 셋째, 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 동사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삶의 자리를 고스란히 대변해 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퍼질러 앉아있거나 디비져 누워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시도해야만 하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단을 안 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어제를 잊고 내일을 잃고 오늘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세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적부터 잘 살았을까요? 언제적부터 좀 먹고 살만했을까요? 요즘 진성씨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다시금 역주행해서 히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14년 전에 힘없어서 나라 빼앗겼고 36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억압받다가 남의 나라 힘으로 해방 얻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고 남의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기에 동서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조국의 허리가 땡강 잘렸습니다. 네가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먹을게.
소련이 북쪽 먹고 미국이 남쪽 먹을게 땅 따먹기 놀이도 아니고 몇 년 되지 않아서 형제간의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 없어 남의 나라 원조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서 원조로 보낸 옥수수 식빵, 분유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점심 때 그거 받아먹으려고 선생님한테 아양 떨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잘 사는 세겜에 살지 않았습니다. 풍요의 도시 세겜에서 살아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끼 양식 제대로 차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 넘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의 땅 세겜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며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고독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곳이요, 세겜은 우상의 땅입니다. 베델은 기억해야 될 땅이요, 세겜은 잊어야 될 땅입니다. 베델은 머물러야 될 땅이며 세겜은 떠나야 될 땅입니다. 베델은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약속이 보장된 땅이요, 세겜은 오늘은 풍요롭지만 내일은 없는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델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델에 살고 계십니까? 세겜에 살고 계십니까?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먹고 살만은 했지만 그의 묵시가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오지 않고 영성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분별력도 무뎌졌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상까지 섬깁니다. 이리 살다 보니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기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이 마침내 일어난 것이죠. 딸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되었고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보복 살인에 휘말리게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만족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현주소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삼시세끼 밥 한 번 먹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보리쌀 말고 쌀밥 이 밥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세겜 땅의 풍요를 마침내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옛날의 고난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꼭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깨우치고 계시잖아요. 드디어 야곱은 자기 생애 가장 의미 있는 자리, 하나님 만났던 자리,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어서들 챙겨라, 채비하거라. 야곱은 풍요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요, 인생의 첫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실해버린 신앙의 자리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구들 다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거라. 자신을 청결케 하거라. 의복을 바꾸어 입거라. 그래서 모아들였던 모든 우상단지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델을 향해 갑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5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요. 왜? 그들은 살인자로서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그 일대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공동의 적으로 삼고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도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두렵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다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육체로 사는 사람은 옛날에 화려했던 기억만을 좋아합니다.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떠올리거나 기억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픔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의 책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74년 전의 6.25 전쟁의 참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족의 짓밟힌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할 일이 있으니 이 민족이 장차 화해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뼈아프게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해야 되는 오늘날의 베델인 것입니다. 기억의 달 6월 6.25 기념주일 맞이하여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의 베델,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베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픔의 과거를 기억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송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금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낭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나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때를 되돌아신 주님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 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신다. obkaka imanunde 믿는 자여 의할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를 주님의 손잡고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조국의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